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늘 이야기 드립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40일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어느 곳도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 있으면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을 보낼 것이니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본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갈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이 도착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모였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요, 그게 올라간 모든 사람들 도착한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이 아무도 누가 하라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기도에 온 힘을 다하고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다락방 문제만 나오면은 이단 다락방이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고, 다락방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다락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렸던 곳입니다. 우리가 늘 아는 다락방 하면 어떻습니까? 1층과 2층 사이에 중간에 있는 방, 아니면 천정이 높아서 틈이 있어서 세우는 방. 다락방의 특징은 사람이 서면, 보통 남자들이 서면 머리가 천정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의 다락방을 생각할 때, 그래, 다락방에 숨어서 앉아 있어 봐야 많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10명 내외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과 틀리더라는 겁니다. 막상 그곳에 가본 분들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는 다락방으로 된 이 자체가 잘못된 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다락방이 아니고 큰 연회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보편적인 실내체육관, 중간 정도 되는 실내체육관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방입니다. 기둥도 없습니다. 수백 명이 들어가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처소로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곳을 예비하신 곳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행하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만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10일 후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 우리 늘 그렇게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 배경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경을. 아니,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셨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던 15장 6절에 그 위에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나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니 500여 명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120문도 우리가 할 때
왜 120명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500명,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맨날을 되지 않은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받는지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그전에는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보내겠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오늘 같으면 어디죠? 부산만한 도시에 콕 찍어서 부산에 가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습관에 따라 어디를 갔냐면 예수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드렸던 마가의 다락방을 자연스럽게 가는데 크게 들어간 사람은 120명입니다. 그래서 왜 120명만 그들이 갔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믿을 때 예수님이 12절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보면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제자들이 알렸습니다. 하지만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또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완전한 참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다 아는데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들의 연약한 믿음과 더불어서 두려움과 공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계속해서 계셨다면 이들의 마음이 더 단단할 수 있었지만, 부활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낫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렵다니까요. 그 두려움을 주는 이유, 당시의 로마법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의 로마법. 로마가 점령하던 모든 나라와 도시마다의 로마는 종교나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자유함을 줍니다. 하지만 점령 도시에 딱 하나만을 용서를 하지 않는데, 특히 풍속입니다. 이 풍속이 뭐냐면요, 가지고 있던 자신들만의 어떤 법, 자신들만의 행위가 있는데, 이 풍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이 모이면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이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뭐라고 볼까요? 저들은 모여가지고 역적을 도모하는 백성들이다. 저들은 반드시 할 것이다. 성전 이외에, 회당 이외에 어느 곳에서도 많은 숫자가 모인 적이 없습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로마가 유대교는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바울서신서 신약에도 보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로마에게는 늘 불법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인정, 그리스도교는 불법. 그럼 지금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감옥과 매와 최악에는요, 죽음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못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그 길을 계속 따라가자니까요, 마음의 두려움이 옵니다.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진실일까? 거짓일까? 계속 두려움과 내 안의 의심과 의구심이 계속 상충을 당합니다. 여러분, 120문도들이 여기까지는 120문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더불어 요한과 마리아가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첫 모습은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들이 어디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형성과 원동력은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를요,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추상적인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기도해봐야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닌데 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요, 이 시대가 많이 발전됐죠. 문화적, 과학적 너무 많은 것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요, 형식적이나 추상적인 거로 터부시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말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요, 84세가 4년 동안 가구에 있던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메시아, 주님 보내신다는 그 어린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노 여순자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목을 들을 때 아이 그래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안 힘들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은요, 여러분 가장 큰 것은요, 두려움을 잊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은요, 기도를 헛된 것으로 자꾸 구하고 내 기도에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역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요. 너희들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 헛된 거 잘못되게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뭘까요?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내가 부와 명예를 가지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출연할 때는요, 두려움을 가장 먼저 이기게 해달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실 동안 우리가 이곳에 비우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그저 군대가 진지를 사수하듯이 사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120명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대해서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지 않고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동일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록하신 이유는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나 얼마내지 않는다. 너희 기도하는 거 내 다 듣고 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반드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은요, 그리고 설상 두려움에 빠지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에 의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잘못 해석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에 베이스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성경이 없어서 그들이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어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라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 그러면 이들이 그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제자들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표적과 기적,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거 모르셨다고요?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들이 두려워할 거라는 거, 그들이 두려움에 떨 거라고 도망갈 것까지도.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최후에 가르칠 것이 날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당황을 하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요 훈련된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요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당하면 어떻습니까?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외에 보이는 신이든 뭐든 다 나를 살려주세요. 어려운 일이 처합니다. 가정이나 회사에나 어떤 것에 어려움에 처하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합니까? 자녀들 문제가 생겨도요 부모님들 기도를 먼저 할까요? 아니요. 기도보다 뭘 먼저 할까요? 내 스타일대로. 근데 습관이 돼 있죠. 습관이 돼 있으면 뭐부터 하냐면요 기도부터 하십니다. 하나님, 아이가 왜 이래 됐을까요? 아이가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알려줄까봐.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하나님 가르쳐 줄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지적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요 기독교가 기도 안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기독교의 자랑이 뭐가 됐냐면 교회 가는 게 됐다니까요.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영의 호흡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견디낼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오면요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참 의지를 하는데요 그게 다 안 되면요 그때서야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아니요,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성도들을 보면서요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지르고 나서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다 당신들이 원하는 걸 다 해놨어. 다 해놓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응답이 안 오네요. 봐요. 목사님 난 기대도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다 저질러 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이 뭘 할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하냐면요 보이는 걸 먼저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리한 거, 그리고 나한테 덕이 될 거 무너지죠. 갈림산으로 가랄 때, 갈림산에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요 로마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죽이려고 눈을 쌍심질 펴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보는 10일이지만요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 계시죠? 혹시 계십니까? 그냥 굶식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10일을 다이어트 할 때 10일을 소량하는데 살이 안 빠지면 어떻습니까? 성질내죠. 근데 10일이 깁니까? 짧습니까? 정말 길거든요. 그럼 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길다니까요. 금식하는 분들 다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끝날 날짜를 아니까 마음이 편안함이 오거든요. 근데 주님이 땅 던진 거는 몇 날이 지나지 않았어. 운 좋을 줄 알고. 그럼 120명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잡혀가서 죽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안 잡혀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잡혀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기도하고 있냐고. 그냥 모여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여있어도 그들이 너 왜 모여있어? 너 분란 만들려고? 누구 왕인 예수가 죽었다고 그걸 대해서 너희들 구태타 하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120명이요 제가 볼 때 열렬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내리기 전까지는요 왜 그곳에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 독특하지 않습니까? 방언을 성령에 임재하실 때는 각 나라 말로 이야기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눈을 떠서 보는데 그 전에는 왜 그걸 모르죠? 아무도 말을 안 하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우리 햇빛교회도 여기서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방언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까? 방언이라고 이 커튼 옆에 볼때기 하나,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뒤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가요, 주택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 교회 찬양팀이 연습하는 게 밤 10시에 하거든요. 10시에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히 마이크를 쓰지 말고 악기를 쓰지 말고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악기 쓸 거 다 쓰고 반주할 거 다 쓰고 마이크 다 잡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고요?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찬양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지친 몸과 어려운 몸을 이끌고라도요, 기도하는 백성 안에는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복음성가에 보면요, 기도할 수 있는 데란 찬양이 있을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소망이 100% 확신으로 있습니까? 우스개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면서 가장 힘든 환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들이 늘 하는 말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의사를 불신한답니다. 우리 소망이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에 있는 것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 왜? 내가 두려움이 오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요,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책을 보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빠서 이거 못합니다. 바빠서 이렇습니다. 아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덜 답답해서. 기도 외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요, 누가 더 잘생겼나? 누가 더 지혜롭나? 따지면 누굴 것입니까? 사울을 보면요, 거의 친하게 튀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나옵니다. 다윗은 미모가 있다, 아름답다 정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사울이 더 인물이 좋았을 겁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사울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지 머리, 지 생각, 지 뜻대로 무엇을 하려 하니까요, 그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은 늘 하는 게, 하나님 영이 떠나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안 합니다. 남한테 의지하고 바라만 보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요, 기름 부으신 이후에요, 날마다 죽을 고비, 왕이 돼도 죽을 고비. 다윗의 장점은 뭡니까? 그냥 기도한다니까요. 죽을 입장이 돼도 기도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볼 때, 죽을 입장이고 바보 행동을 해야 하고 미친 사람 행동을 하는데 왜 기도하냐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똑똑한 자기를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죠. 다윗의 왕조가 단단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 쓴 그 시편의 70편을 보십시오. 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0명 아마 이 들어갔던 건요 많은 사람 추론할 딱 120명이 아닐 겁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기도에 죽으라고 힘썼던 사람들은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들어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오늘은 올라나 내일은 올라나 성령이 빨리 오셔야 될 건데 그런 사람 아마 다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기도의 불이 꺼지고 기도하는 곳에요 사람의 소통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두루미아시에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하나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구출해 줬습니다. 그럼 주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보니까 그 주인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것 같고 주인이 그것도 한 명도 아닌데 여러 명이서 그 수입원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귀신이 쫓아내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귀신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요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20명 말고 다른 사람이 왜 도망갔을까 알 수 있는 거고요. 사도행전 16장 22절로 보면 세 분에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실천할 수도 없고 부당한 풍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풍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여 치안관들과 바울의 신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대로 매를 치라고 명령하였더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재판 이후에 매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풍속법은요 풍속을 해찍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필요 없어 너 누구냐 필요 없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두드려 패고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매질도 심하게 하고요 감옥에 갖추는데 일반 감옥에 이 사람은 죄진 게 없는데 일반 감옥에 들어가야 되지만 이들에게 발목에 쇠고랑을 취합니다. 지하 깊은 곳에 갖다 보편적으로 지하 깊은 곳 감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범, 악한 중지인들만 들어가 있는데 풍속을 해쳤다는 이유만으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요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습니까? 라고. 근데 또 희한한 게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왜 두드려 맞을 때 바울이 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안 하죠? 한 대라도 날라올 때 그죠? 내 로마 시민이다! 때리지 마라! 못 때리거든요? 두드려 맞을 거 다 두드려 마. 그리고 쇠고랑 차고 지하 감옥까지 들어가. 그 이후의 행동은 뭘 하고 있냐는 거죠. 뭘.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회심하고 난 이후에 주께서 있을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버릇이다. 지금 두드려 맞았으니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좋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파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염증 주사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티 반티 돼가지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 행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했다고 나오죠?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보면요. 16장 20
2절입니까? 25절에 보면 뭘 했다고 함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신 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두드려 맞고 정신없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요 기도하고 찬송, 기도와 찬송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고요,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답니다. 정상적이면요 단수장 빨리 불러야 됩니다. 불러가 뭐예요? 내 로마 시민이다, 너네 패째, 이놈 새끼 용서 안 한다, 이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여기 온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럽에 여러분이 아는 이 빌립보 도시에 온 이유는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가로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로마 시민을 밝히고 나면요, 그 로마 시민을 나타내는 것은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요? 나를요. 나 로마 시민이야, 건들지 마. 근데 이가 그 수치, 고통, 아픔 다 참아내면서 견딜 수 있었던 건요,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지하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지진이 일어나서 지하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지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저것들이 다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모르지만 아마 바울이라면 주님 아시지요, 아시죠, 주님이 해결하시죠, 주님 아시죠, 이거 말고 할 기도가 있습니까? 이후에 지진이 났는데도요, 지진 났으면 저와 강 집사님 잡혀있는데 지진이 나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겠습니까? 아싸 도망가자. 그죠? 아싸 해야죠. 지진 나고 발에 쇠고랑이 풀렸는데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내 있던 발가락을 다 열었었습니다. 도망가야죠. 근데 이들 뭐 하고 있냐면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피해야지. 책상 밑에 들어가서 피해야 되거든요. 지하는 특히나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3.4점 지진이 하고 흔들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공포심이 달달달달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1층 이상 안 올라가는 이유가 빨리 도망가려고요. 빨리 도망가려고요. 근데 어느 순간요, 그게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진이 나고 아파트가 내려앉으니까 1층부터 내려앉더라고요. 우측 남아있는 데서, 이것도 참 미련한 생각이다.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니까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 받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공포 앞에, 두려움 앞에, 자기를 죽인다는 그 앞에서도요, 그곳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고 기도를 의지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도 없고 안 믿는 것처럼? 성공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요즘 뭡니까? 내가 잘나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내가 가난해도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모든 것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품과 허망함이 더 찰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제자들과 제자를 따르는 여자들과 다
통해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앞날, 지금 전쟁이 난다면 앞날이 두렵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그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고요. 기도 외에는요, 우리 자녀에 대한 미래요, 부모님이 애고패가 아무리 잘 길러놔도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무너지지만요, 대한민국이 1950년, 60년 어려울 때 70년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까고 이상하다 하지만요, 60년, 70년도 대한민국에 불어졌던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그 기도의 열정요, 그 열정이 지금 대한민국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던 그분들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화될 거 알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자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사단은 점점 갈수록 여러분에게 기도는 추상적이고 기도보다 네 능력과 네 인맥과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하라 할 건데, 아니요. 예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 무너져가는 내 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순간적이 되고요, 간장이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수많은 방해가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을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는 것은요,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아니 1000명, 200명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땅이 반드시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다음 세대가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라는 걸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겠습니다.